32장까지 말씀 마지막에 들어가서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좀 순서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냥 보면 좀 보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의도로 이렇게 배열을 하신 걸 느껴요. 제가 그 공부하면서 뭐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적소리 그게 배열되어 있을까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게 거기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새벽 설교할 때나 주일 설교할 때나 이런 때 보면 딱 하나님이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냥 전해진 것 말씀 같지만 누군가인가는 그 말씀이 가장 그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오늘 33장은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33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후반부에 가보면 누가 가죠? 누가요?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을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과정 속에 있는 말씀인데 여정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떠났어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의 여정입니다. 여정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그렇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 나그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돌아갈 건데 아버지 집에 갈 건데 악착같이 산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쉽게 인도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삶을 하겠다고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말고 사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 손해가?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원망한 만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한 만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 자체가 피곤하고 공고하고 예.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만큼 그 삶이 빨라지면 좋은데 내가 불평하는 것만큼 나의 삶이 그것이 유익이 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들의 삶을 자꾸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 광야로 이렇게 뺑뺑 돌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복 주실 때는 어느 때냐면 이걸 버립니다. 이걸 버리고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고 불평이 아니라 기뻐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거를 없이 하게 하시고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것을 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 말씀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삶이 아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예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다 하나님 한꺼번에 서로 죽이시는 게 아니라 이러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을 뭐 하시면? 먹이시면 그들을 뭐 하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불과 기름 아니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추위와 더위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먹이시는데 만나와 밀주라기로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데 광야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시냐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도록 연단하신다.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연단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노정이라고 되는데 이전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정의 길을 모세가 인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명령대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이끌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그들이 행진한 것을 뭐 했어요?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던 것은 행진입니다. 노정은 뭐라고요? 행진입니다. 행진은 뭐냐면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로 걸어가고 군대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아간 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은 하나님께 다 가치가 없어요. 자꾸 제가 매사에 이 교회랑 연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교회와 연관이 있어요. 교회와 연관이 없는 삶은 그냥 내 즐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정인 거예요. 그냥 노정인 것 뿐이에요. 근데 행진이나 행군은 아니에요. 행진이나 행군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대로 그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가던 그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밖에서나 신앙 밖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다. 관심도 없으셔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사의 일에 신앙과 관계되어서 어떤 신앙이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이들의 중요한 노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노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어디에서요? 목전에서 무엇으로? 큰 권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시작한 그 시작은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 그 백성들이 그 목전, 바로 눈앞에서 이들이 무엇을 나왔다고요? 큰 권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예,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오시는 그 모습. 두 번째는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4절 그들 중에서 치신 그 모든 장자를 보할 때라 장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가 뭐죠? 죽음을 치르는 것이죠. 장사 지내고 있는 것이죠. 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무엇까지도 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큰 권능이 일어났을 때 애굽의 장자라고 하는 장자를 장사 지낼 때
머리가 되고 그들의 그 기력이 시작이었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고 그리고 그 신들을 모아야 돼. 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 그죠? 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나오셨기 때문에 이들은 영육 간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의 노정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그래서 첫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은혜로 큰 권능으로 시작해서 첫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냥 약속의 땅에서 꾸준히 긁어 걸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그네 그런 길 40년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사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하는 거 다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1년차 출발을 해서 쭉 시내산까지 가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2년 때에 가네스 바알에까지 갑니다. 거기서부터 40년 방황이 시작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리고 40년 되던 해에 이제 미리암도 모세도 아론도 특히 먼저 오늘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또 이제 11월 달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그러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디가 있다?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목적지가 있다.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다?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다.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사실은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는 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우리가 요즘 말씀 배웠죠? 갈라디아에서. 왜 그래요? 이유가. 무슨 일 때문에?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일. 그게 다 뭐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겠네. 그래야 어디에 따라간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이 땅 역시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에 거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디를 바라보았어요? 성지에 타가 있는 그 집을 바라본 것처럼 이것도 육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적인 거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삶들을 쭉 설명해 왔고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장고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무수히 많은 실수가 누구의 실수냐?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가서 쭉 설명해서 37절에 가서 보시면 가네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쳤더라라고 설명하고 40절에 가보시면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쭉 설명하죠. 우리는 지명을 잘 몰라서 그리고 이 지명들이 지금으로 어딘지를 알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스를 가가지고 야곱의 물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속지 마시죠. 이 세대가 흘러오면서 어디가 어딘지 아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고 돈 장사하고 그냥 사오고 돈 물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렇게 알 필요도 없고 거기가 성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지는 어디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안 가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을 다 겪은 후에 50절에 가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단 강을 건너 51절 어디 가거든?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거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해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지 말자 그 얘기예요. 광야는 이제 잊어버리고, 광야에 매여 있으면 또 뭐가 수밖에 없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되나?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뭐죠? 주의해야 할 일이에요. 혹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디 가면 주의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의해야 할 일. 가기 전에 주의시키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땅의 원주민은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이거는 누구한테 약속한 거죠? 뭐 딱 하면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들이나 신앙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죄가 허물이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뭐 자기 허물이 없는 걸 고백할 정도고,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낼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436 동안 그들이 죄악으로 관영해 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모아놓고 불러내신 거잖아요. 와서는 뭐하라? 몰아내라. 이유는 뭐가요? 죄악이 관영입니다. 관영이 뭐예요?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죄를 죄로 안 보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다는 뜻은. 그걸 뭐로 알 수 있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그 다음에 뭘? 산당을 다 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몰아내는데 죄악이 관영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예.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의 우상을 잊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이들이 가장 먼저 광야에 나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섬겼을 때 우상 섬겼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은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먹고 미친 듯이 섬깁니다. 미친 듯이 섬긴다는 얘기는 이게 뭐 사람의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되게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기 원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섬겼습니다. 오늘 이들이 또 들어가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우상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죄악이 관영했던 그들의 우상을 또 섬기는데, 그 우상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석상이에요. 부어 만든 우상이에요. 석상이라는 얘기는 뭐죠? 다 깨트린 거예요. 돌을. 부어 만든 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뭘 만들 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부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뭐를요? 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당. 산당은 뭐예요? 산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산당. 이 산당의 이 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은 신앙이에요. 우리 지금 뭐 구다른 사람들이나, 여러분 구다른 사람들이 굿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보통 평일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이 무당들이요, 절대 집에 안 있어요. 평일날 시간만 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참,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 이 기바들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저 미국에 가면 아리조나에 가면 붉은 산이 있어요. 붉은 산. 거기까지 와서 그 돌산에 가서 길을 받아요. 이 사람들.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여기 계룡산이 여기 있어요. 계룡산이 유명한 산입니다. 이쪽 친구네 과수원 하는데 엄청 크게 해요. 근데 우리 한 3, 4일 동안 한 200평 과수원 바닥을 5명인가? 세미트 한 거의 100% 걸릴 거예요. 백방에 미는 거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밉니다. 수평전도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쫙 깔아놓고 이제 부모님들 주신 거금을 가지고 저는 늦게 경험하는데 거의 들었을 때 계곡이요 기가 막힌 계곡을 근데 계곡마다 야 그렇게 불을 밝혀놓고 앉아서 못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그 길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낮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밤에 구석마다 불 피워놓고 앉아서 보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 거리가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수십 년은 넘는 거. 예. 이게 이들이 하는 짓거리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짓거리가 그 짓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걸 다 뭐하라는 거예요? 걸어내라. 예. 다 없애라. 그리고 난 다음에 53절에 보면 뭐하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뭐하라? 거주하라. 점령입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이유는 군대가 점령하는 것이 군대가 아니면 점령이 아니에요. 다 몰아내고 죽이고 우상의 잔재물은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로 끝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고 약속의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맛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건 이건 가당치도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 번 딱 듣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결정하면 두 번 다시 고개를 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얼굴 보면 편하지 않아요. 내가 감사하고 사는지 기뻐하고 사는지 거울 없는 곳에 신경 안 썼어요. 네. 보면 잘 드러납니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군대로 점령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을 거주하라. 그 땅은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 누구 걸로 줬어요? 내 것으로 주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인 부분을 살리셔야 육의 부분이 영에 유익이 한 거예요. 육이 살으면 영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육이 잘 되는 사람은 영이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영이 잘 돼서 육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그 신앙이 내가 바른 때는 내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유익한 거지만 내가 신앙이 뭔가 옛날하고 다른데 그런데도 복 주시는 거는 가짜예요. 누구를 망치는 거예요? 영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민감하거나 좋아할 이유가 있다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54절 이하에서 보면 땅을 제비뽑아 나누는데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은 대로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주시는데 55절 다시 설명합니다. 뭐라고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잠시만요. 몰아내라는 게 명령이잖아요. 점령하라는 게 명령인데 이 경계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프라고 말 가정법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뭐가 된다? 가시. 눈에 가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옆구리를 찌른다고 되어 있어요. 눈에 가시, 옆구리를 찌른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눈의 가시가 뭔지 아세요? 쳐다보기 싫은 거죠. 눈의 가시.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 아유, 눈의 가시가. 그 얘기는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아픈 거야. 골치 아픈 거야. 옆구리 아픈 거 보셨습니까? 밥 많이 먹어서 굴러올 때 옆구리 땡기는 그 느낌. 아무도 경험 못 하셨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왔으면. 많이 먹어서 옆구리가 절려올 때 그 느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기분 나빠요. 그죠? 기분 나쁘게 인생의 삶의 가시처럼 항상 옆구리가 별리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뭐한다?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고통스럽게 하시냐면 이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희를 힘들고 어렵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뭐하라?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오늘 소유해서 너희 것을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34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도 마찬가지로 땅의 경계를 쭉 설명해 주면서 34장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같이 나갈 겁니다. 34장 30절 함께 볼 겁니다. 경계선들을 쭉 설명해 주는 것이 34장과 35장의 말씀입니다. 참 너무 인생을 보면 다난했다고 표현했거든요. 광야 생활이에요. 그랬는데 약속의 땅을 이제 허락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 엄청난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건가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실패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그리고 가네스바네에서 이미 갔다가 건목 돌아왔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실패한 거는요. 그 DNA가 남아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걸 이겨내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 주사 맞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한국이 주로 쓰는 거는 그거를 배양을 해서 거반 죽인 다음에 다 죽여서 사람이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알 수도 있어요. 저는 뭘 그런 방법? 뭐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지금 그렇게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약은 인공적으로 제조해서 만든 거고요. 요즘 나오는 그 무슨 약은 코로나에서 직접 배양을 해서 죽인 상태에서 그걸 이제 놓으면 면역이 생기게 안 생겨요. 한번 이겨보니까 다른 거 들어오면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 거는 계속 져요. 계속 지고 계속 져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한번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극복해내지 매일 지면 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내가 함께해서 광야에서 이겼는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지혜가 있겠냐. 그렇게 격려해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맡긴 것처럼 여기 가서도 다 맡기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여러분 한번 경험하고 신앙적으로도 넘어졌습니다만 다 넘어졌던 자리가 광야 자리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에 가서는 좀 넘어지지 말아라. 그런 믿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넘어지고 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다음부터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